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국말로 자주 설교할 수 있는 기회 많이 없는데 오랜만에 한국말로 설교하게 되어서 조금 특별히 긴장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선지교회 처음 오는 게 아니라서 또 이제 반가운 마음도 있기도 하고 또 편안한 마음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한나의 100명의 기도 응답입니다. 본문 아까 읽었지만 한나는 바른 기도, 언약 붙잡는 기도 했기 때문에 그 기도로 100년 넘는 응답은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한나는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 못 낳는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할 때 무시당하고, 아까 그 엘카나 남편인데 다른 이제 와이프 2명인데 한 명은 이제 애 많이 낳고 하나는 애 못 낳으니까 그 옆에 와이프는 계속 괴롭히고 어느 정도 시달렸냐면 못 먹고 못 마시고 계속 울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죠. 마음에 엄청 힘들었겠죠. 그런 한나였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통해서 이렇게 사무엘도 나고 한 시대 살리는 이제 제사장 되어나게 하는 거죠. 한 시대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한나 사용하신 것처럼 정확한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 필요하는 게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모든 능력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한 사람만이면 됩니다. 언약 붙잡는 한 사람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한 나라 살릴 수 있고 한 민족은 살릴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어떤 문제 올지라도 정말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위기 당해도 어떤 어려움 만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놓으신 전무후무한 응답 준비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것만 발견된다면 모든 것 상황 없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은 준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그 응답은 받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올 수도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계속 전보하고 전도되어지고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럴 때 아닐 때도 있어요. 어려움 찾아올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 속에 내 모습은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흔들 이유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숨겨놓으신 전무후무한 응답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의 선치 위하여 저를 불렀기 때문에 힘들 이유 없습니다. 그 언약 속에 저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그 대열 속에 그 길로 제가만 가게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 부족함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제 수준, 제 능력, 상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 이유로 제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은 볼 때 여러분 앞에서 부족한 한국말로 제가 설교해야 되는데 긴장하고 와요. 근데 앉아서 설교하기 전에 나오는 마음은, 내 마음에 내 기도는 상관없다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발음은 정확하게 안 나와도 안 나온 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겠죠. 하나님이 가시니까. 안 되면 선지교회 수준 높으니까 영어로 해도 되고, 아니면 한국말 스페인어로 해도 되고, 네,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 능력, 내 부족함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나에게도 그렇습니다. 성경 책 보면 응답받는 인물들이 렘넌트 7명 보면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위기, 어떤 시대 만났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은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응답은 우리 상상하고 말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불신자 이해할 수 있는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 그러면 어떤 사람 받고 어떤 사람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위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불렀습니다. 또 공동체 생활 속에서 선지교회도 불렀습니다. 그 말을 이 세계복음화 일이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는데 여러분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해서 이 세계복음화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 언약은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모든 응답들이 준비했단 말입니다. 그 응답들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안 받으면 가져갈 사람 없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응답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은 선취하기 위해서 모든 만남의 축복 예비하셨습니다. 특별히 렘넌트들이 그 언약도 그 확신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미래에 대한 이제 걱정,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떤 공부할 것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 준비하셨고 전무후무한 응답은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길로 갈 마음은 있을 때도 있었어요. 일부러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님도 받고 있는 줄 알고 목사 이제 내야 되겠다 마음 확신 사명이 받기 전에 다른 거 하겠다고 마음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다 간단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러면 문 닫으면 안 가도 되잖아요.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제 인생에 15살 때 복음 받게 하시고 19살 때 한국에 훈련 받도록 오게 하셨습니다. 벌써 한국에 14년 지났습니다. 제가 봐도 제 인생이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누가 계획해서 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앞으로 한국 가서 훈련 받고 전혀 그런 그림이 없었고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렇게 저를 인도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만남의 축복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갈 세계복음화 그 언약은 있어서 그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만큼 축복받는 사람은 없어요. 이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제 인생을 볼 때 그런 건데 제 인생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정말 확신합니다. 한나는 어려움 당해도 억울해도 그 바른 언약 기도 정확한 언약에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한 시대 살리기 위한
응답은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과 절대 계획이 이룬 만남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 위해서 하나님이 또 많은 응답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후대는 그렇다면 어떤 응답 받도록 만들고 어떻게 후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모들이 많이 만나요. 제가 이루지 못했던 꿈이 우리 자녀동에서 이루도록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제가 11개월 전에 아들 낳았어요. 태어났어요. 이제 자녀인데 조금 더 부모 마음은 이해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축구 굉장히 좋아했어요. 축구 좋아했고 스페인 사람이니까 축구 좋아했고 축구 선수도 되고 싶었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축구 선수 못 됐기 때문에 우리 아들 축구 선수 한번 좀 하다가 어차피 축구 선수 일찍 끝나잖아요. 한 레알 마드리드에서 한 33살까지 뛰다가 그냥 뭐 하루 한 몇 억씩 좀 벌고 그다음 35살 때부터 뭐 목회, 선교사 뭐 전문인 하든지 뭐 하면 우리 세계보고만 쉽게 할 수 있겠는데 이 생각도 해본 적도 있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러면 뭐 선지교회도 예배당 하나 쪄주고 뭐 곳곳에 뭐 아리유도 뭐 세워주고 뭐 그래도 되는데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세계보고마 핑계로 또 복음 때문에 핑계로 내가 받고 싶은 응답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나오는데 잘못하면 내 성공 위해서 또 우리 자녀 성공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받도록 그 길로 가도록 제가 만들어 버려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우리 자녀는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 위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은 준비하셨어요.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 무엇이며 그 하나님이 이 자녀 위해서 준비하신 응답은 무엇이면 그 길로 인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은 또 최고운 응답, 또 최고운 계획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렘넌트들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이 인도하십니다. 14년 동안 제가 훈련 받고 이제 1월 달부터 아리유로 미국에 있는 아리유로 제가 파송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다라방 교회 그동안 있다가 1월 달부터 이제 파송 받아서 아리유 본교 쪽으로 섬기게 되고 지금 우리 세계보고마 또 우리 단체에 선교 문들이 많이 열리고 있고 그들 가운데 스페인어권 문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유는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에 와 있는 등록되어 있는 스페니시들이 7천만 명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고 우리나라 스페인인데 스페인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등록된 사람인데 등록 안 된 사람은 포함하면 이제 1억 넘겠죠, 인구가. 그러다가 뭐 미국 바로 남미 북쪽에 있기 때문에 중남미 북쪽에 있기 때문에 바로 중남미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이고 이미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미국에 있는 아리유로 오랫동안 사역해 오시다가 작년부터 멕시코에 아리유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부터 스페인 아리유도 이제 열렸습니다. 지금 아리유는 목회자 또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 키우는 운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 멕시코와 스페인 같은 거는
지금 목회학과 열리는 게 아니라 병신도, 이제 전도들이 쉽게 말하면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전도 제자반이라고 그렇게 3년 코스 이렇게 열렸습니다. 멕시코에도 그렇고 스페인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선교사님들과 또 가 있는 그런 현장에 가 있는 목회자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는데 선도들이 일어나서 각 현장에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섬기게 되고 스페인어권 담당자로 그렇게 파송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에게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14년 동안 한국에서 훈련받아왔던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저를 훈련도 시키고 앞서게도 부르시고 그런 현장 살리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훈련 시켰는지 아닐까 생각 많이 듭니다. 확실합니다. 사실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위해서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발견하기 위해서 만남의 축복도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후대 위해서 각각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그게 합치면 세계복음화의 선지,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선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이유 있고 하나님 주시는 전체성 달란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로 발견하고 들어가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키우시는 마음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론께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는 한 사람, 그게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한 사람이면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에 우리 1장 읽었는데 2장에 읽으시면 바로 한나의 기도 나옵니다. 한나의 이런 상황 속에 있다 1장에 우리 읽었는데 뭐 교회 가서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나서 중심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나옵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한 여자 그 하나의 기도 통해서 세계를 바꿀 제자를 나왔습니다. 이 응답은 저와 여러분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는 한 제자 사무엘의 기도 통해서 한 나라의 한 시대 재앙을 막고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언약 붙잡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 한나 사무엘로 정말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정확한 언약은 한나처럼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고 세계복음화 시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고통과 문제의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 발견하기 위해서 한나에게 고통 속에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우리 모든 문제 끝났었죠. 그래서 문제 때문에 제가 힘들 이유 없어요. 그리고 문제 그러면 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은 중요한 계획은 있어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는 오는 것입니다. 하나는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은 뭐 먹고 뭐 마실 정도로 힘들었어요.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도 했었겠냐. 오늘도 이제 1장 읽으면서 기도하는 모습 볼 수 있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입 열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소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이제 한나 볼 때
술 마신 줄 알아요. 왜 뭐 취해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있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술 마시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을 안 나와요. 그래서 입만 뭐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어떤 기도 하나 했을까요? 하나님, 왜 다른 여자 다 쉽게 뭐 애 다 낳는데 왜 저만 애 못 낳습니까? 그 당시에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뭐 애 못 낳으면 거의 필요 없는 여자로 보였어요. 사회는 무시당하고 그런 당시였어요.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제일 중요한 이제 후대 날 수 있는 부분인데 못 낳은 거예요. 근데 그냥 못 나온 게 아니라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 못 나게 하시고 그 이유 있어서 하나님 못 나게 하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하나님 다 뭐 애 있는데 제가 왜 애 없습니까? 정말 애 낳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틀린 기도입니다. 육신껏 기도입니다. 육신적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필요한 것 같으면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시는지 그게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애 낳는 게는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애는 한 시대 살리기 위해서 응답은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기도했으니까 그래 애 가져가라 이렇게 하나님 바로 주시면 사무엘이 떼어났었겠어요? 떼어났어도 정말 한 시대 살리기 위해서 하나를 그런 마음으로 키웠었겠어요? 안 키웠어요. 뭐 예쁜 옷만 입히고 뭐 사랑하는 우리 아들, 아끼는 아들, 멀리 가면 안 되는 아들 이렇게 키웠었겠죠. 하나가. 그게 하나님이 원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은 주신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깨달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의 의미 있습니다. 제가 왜 어려울까요? 제가 왜 힘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렘넌트인데 제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요? 이런 고민과 이런 부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왜 뭐 나를 버렸을까요? 거기서 상처에 남기지 마시고 그 고통의 의미 뭘까요? 물어보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왕으로 세우는 계획은 절대 계획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왕을 세우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제사장 필요해요. 기름 부은 제사장 필요해요. 근데 그 당시에 대제사장 누구였죠? 엘리였죠. 엘리 어떤 대사장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항상 누워 있더라, 앉아 있더라, 뭐 계속 배만 나오고 나중에 뭐 의자에 뭐 이렇게 흔들리다가 뒤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죽잖아요. 목이 이게 불어 가지고 그런 대제사장이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끊어진 시대입니다. 엘리 어느 상태까지 가냐면 나중에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이제 자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 부르는데 엘리는 그런 음성 그런 사무엘은 너를 하나님 부르고 있다 바로 이해할 수 없고 이제 받을 수 없는 상태 영적 상태까지 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뭐 늘 교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불을 뭐 이렇게 뭐 안 놓치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런 역할 해야 되는데 상태 아닌 거죠. 그러면 뭐 엘리 죽고 뭐 다른 후대 세우면 되는데 그러면 자녀 2명 있어요. 그 나왔잖아요. 옴니하고 미니하우스. 네, 자녀 2명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제사장으로 앞으로 할 사람 아니에요. 보니까 뭐 사람들이 와서 그때 이제 제사 드리고 그 예배하는 거니까 그리스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비 없었기 때문에 제사로 죄 용서 받게 하고 뭐 이 제사는 계속 먹는 거예요. 뺏어 먹고 뭐 이런 이제 엉뚱한 일들이
하고 있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두 분 중에 대제사장으로 다윗의 왕 세우기 위해서 세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에게 거동 주신 거예요. 거동을 통해서 하나는 이런 현장을 보게 하시고 이 시대의 하나님 필요성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시린 필요 느낀 겁니다. 그때부터 고통에서 올바른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하나의 고통의 의미였습니다. 그냥 고통은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나의 고통 통해서 한 시대 살리기 위한 고통입니다. 그 기도 제목 발견하고 응답 받을 때 최고의 감상은 누리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위에서 왕은 다윗이 세우고 싶었는데 그 왕은 세울 제사장 필요한데 제사장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게 고동은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 기도, 그런 중심으로 키우라고 한 나라와 한 시대 보기 위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에 의미 있습니다. 혹시 경제적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거기에 이유 있습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건강과 질병의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제대로 체험하는 최고의 기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질병 아닙니다. 질병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고 갑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죽어도 되잖아요. 죽으면 뭐 천국 갔는데 우리 죽음 문제 해결됐어요. 죽음 두려울 게 할 게 아니고 언젠가 뭐 우리 다 죽는데 죽으면 천국 가니까 우리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문제 안 되니까 내가 질병 걸렸으면 혹시 이 질병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을 일이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뭐 하나님 나를 빨리 이제 보고 싶나 보네요. 가시면 되고요. 근데 그 질병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내 인생 향한 계획, 질병이 아닌데 그 질병 통해서 하나님 계획은 이루어가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제가 위에 누나 3명 있어요. 그리고 쌍둥이 동생이 있어요. 동생은 이렇게 목사같이 안수 받아도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절대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들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는 분인데 질병 주셨어요. 그 암 주셨어요. 그러면 그 치료받는 2년 동안은 완전 우리 누나들이 이제 하나님 이제 역사하셨어요. 2년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 소정하셨어요. 제가 안수 받고 몇 개월 후 어머니 이제 소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수 이제 하는 거는 사진으로 이제 보고 코로나 시기였는데 우리 어머니 소원은 아들 그냥 목사하는 게 아니고 다락방 목사하는 게 이제 소원이었어요. 늘 뭐 제가 어릴 때부터 뭐 미국 대통령보다 다락방 목사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하시면서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셨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가셨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리 누나를 연락 왔어요. 어머니 이제 병원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 안 갈 것 같아서 비행기 타고 와라. 코로나 시기니까 비행기 타면 그때 버스 느낌이에요. 뭐 200명, 300명 타고 있는 게 아니고 20명, 뭐 300차석에 20명만 타요. 그러니까 뭐 너무 그러니까 뭐 티켓팅 알아보려고 하니까 뭐 400만 원, 500만 원 그것도 에코노미도 아니고 그 에코노미고 그 비즈니스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목요일 보니까
그 200만 원짜리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타고 갔죠. 그때 월요일 날 제가 전화 받았는데, 그럼 KTX 타고 올라가니까 그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KTX 가는 길에 이제 소총했다고 이렇게 연락 왔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아무래도 손 잡고 어머니 변호인님 가세요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허락은 안 하시고, 그러다가 제가 스페인 도착하니까 이미 뭐 장례 진행 중이죠. 그래서 스페인에서 뭐 이렇게 기독교 1%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다 힘이 없고, 뭐 누가 와서 뭐 이게 장례 진행해주고 이런 게 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가방만 벗고 바로 간당에 올라가서 제가 그 장례 진행했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 일로 우리 큰 누나 대표 기도하고, 우리 둘째 누나 그 성경 본문 읽고, 셋째 누나 득송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나오는데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우리 동생은 종이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기도 들으시고 이게 가정보고만 이뤄가는 질병이었어요. 그 질병 통해서 완전 모든 건강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우리 누나들 다 예배 드리고 완전 회복됐어요. 그러니까 질병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 뭐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계획이었겠어요? 물론 그렇게 됐죠. 근데 하나님 계획은 질병에서 없었어요. 그 질병 통해서 그 언약, 우리 어머니 붙잡는 언약, 우리 어머니 붙잡는 그 기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똑같습니다. 건강의 질병은 문제이십니까? 건강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건강 문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획이고, 또 그 질병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 이루어가는 시간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뭐 건강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뭐 아직 걱정도 잘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무능해요. 그럴 수 있어요. 혹시 내 인생에 무능한 부분 좀 있으면 하나의 시간표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무능 대한 숨겨져 있는 하나의 계획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상처 묵히지 마시고 한나처럼 언약적 기도 제목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게 주신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를 참 이거 잘했죠. 최고의 인생의 큰 어려움, 큰 문제,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내게 주시는 현장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소원 놓쳐버리는 나의 모습은 저는 많이 봤어요. 몇 개월 전 말이죠. 제가 조금 어려워지니까 금방 무너지더라고요. 어려움 찾아오니까 이제 뭐 혼자도 아니고 뭐 가족도 있고 뭐 자녀도 있는데 어려워지니까 금방 뭐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무너지냐면, 이렇게 제 인생에 뭐 여러분 모를 수 있는데 제가 제 인생을 볼 때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복음 운동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한국말로 설교하고 있다는 거를 진짜 기적이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불신자예요. 우리 아버지 불신자인데 자기 불신자 친구들한테 아들 한국말로 설교한다고 자랑해요. 유튜브 보여주면서 봐라, 이거 한국말 잘하지. 니 뭐 한국말 모르니까 더 모르는 거겠지만 한국말 하는 거 봐라, 뭐 이렇게. 불신자 이게 설교 계속 들어줘요. 다른 불신자한테 알아들으라고 아니고 아들 이제 한국말 한다고 자랑하려고요. 기적입니다. 제가 이 복음 만나고 이 복음 속에 내가 전도운동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정말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도와줘서 할 수 있는 일이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일단 단전 어려워지니까 무너지더라고요. 내 인생이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만남의 축복, 추무한 응답, 제가 노바디의 축복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근데 어려움 찾아오니까 무너지고, 어느 정도 무너지냐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안 믿어져요. 그 정도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 고백은 안 하죠. 그 고백 들으면 제가 뭐 정신 차리죠. 그거 아니라고 말했겠지만 내 모습 볼 때 안 믿어진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계획 있겠지 이런 얘기하죠. 근데 내 마음, 내 생각, 내 중심, 정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고 이 속에서 계획 있고 응답은 있다는 것을 안 믿어진 거예요. 내 삶 속에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안 믿어진 거예요. 그게 완전 사단에 잡힌 거죠. 어떻게 모르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어려움 아직 있는데 그래도 제 인생이 지금 RU에 섬기면서 멕시코와 스페인 전 세계 현장 이게 다니면서 전도운동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정말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은 뭐 뛰고 내가 이 축복 나에게 있다는 게 다른 사람은 안 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쓰시는 게 너무 큰 축복이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모든 그 마음은 무너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생각했어요. 그 어려울 때 제가 그런 불신앙 속에 있다는 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이 축복은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하나님 내가 뭐 이런 거 어렵다고 이런 거 해결해 주세요. 내가 거기 완전 잡혀서 힘이 다 빠지는 게 정신 문제예요. 제만큼은 축복받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고 뭐 이제 천국 이제 준비하셨고 뭐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응답받고 있죠.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있죠. 아이고 뭐 우리만큼은 축복받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다가 뭐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여기 어디 아파요? 어디 힘들어요? 이거 없어요. 이거 주세요.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전신 문제다. 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생각하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더라고. 내가 이만큼 불신앙 묶여졌구나. 이만큼 내가 감사도 없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고 주셨는데 제가 말할 게도 뭐 있겠습니까? 제가 비대면으로 교회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아무래도 있어 보니까 어디 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신 영혼들이 있고 스페인어권 그리고 뭐 스페인 뭐 우리나라고 오랫동안 아는 사람들이 들어갈 때마다 전도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전도들도 있고 다른 교회 없는 지역에 다 흩어져서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혼자 류목사님 얼굴만 보고 예배드리는 사람은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 보니까 특징이 메시지 듣고 있는데 예배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 일어나서 그냥 플레이만 하고 이제 그렇게 몇 년만 하면 찬양도 빼먹고 그냥 이제 말씀만 들어요. 메시지 듣고 있는데 예배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다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코로나 시작하니까 배우는 게 줌이잖아요. 줌. 그럼 줌으로 다 모아서 우리 예배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이런 게 이제 코로나 때 시작해서 한 3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주일 저녁 되면 스페인에서 주일 아침에 돼요. 그러면 제가 여기 교회 일정 다 끝나고 가서 이제 또 거기도 예배 드리면 자기들 감당 듣거든요. 이번 주 제목 최고의 응답 맞는 불신앙 그 제목입니다. 모세 얘기입니다. 나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나 말을 더 잘하지도 못해요. 그게 우리 모습일 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하는 순간은 모든 흑암은 무너져요. 그때 흑암은 무너지고 나의 현장에 전도운동 시작했어요. 흑암은 무너지니까 제가 가 있는 현장에 지금 RU 섬기고 있기 때문에 가 있는 현장에 많은 중요한 팀 사역들과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때부터 나의 오직, 나의 유일성, 나의 재창조, 그게 나의 현장 속의 재창조 맞습니다. 혹시 나의 현장 사역은 전도운동이 중단되고 있으면 이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유일한 치유 결론 못해서 그렇습니다. 문제 아닌 것은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도운동 안 일어나요. 정말 모든 문제를 유일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 문제고 사단에 묶여있는 원죄 문제입니다. 그 문제 해결해야만이 제가 유일한 해답은 얻게 되고 유일한 치유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바르게 볼 때 다른 상황, 다른 현장, 다른 일들에 속지 않고 그거 바르게 올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을 통해 선지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발견하라. 그 계획은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어떻게 전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언약과 기도를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2장은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시작입니다. 제가 정확한 언약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정확한 언약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 주십니다. 이 응답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나처럼 정확한 언약 먼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 어려움 통해서 시대 문제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 문제 당하면 시대의 교회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문제 당하면 세계 향한 문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는 아닙니다. 나의 문제 통해서 시대 문제 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는 그냥 자녀 안 낳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시대에 살릴 제사장 없다는 것을 봤습니다. 뭘 통해서? 자기 문제 통해서, 애 못 낳는 그런 문제 통해서 한 시대를 볼 수 있는 은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확한 기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향한 하나님의 필요 보이면 정확한 기도 나옵니다. 이 시대 향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은, 정확한 언약은 붙잡으시면 그러면 정확한 기도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나시린 기도처럼. 세 번째, 정확한 작품. 내 인생 통해서 237 살릴 작품이 정확하게 나오게 될 응답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언약 잡은 남은 자 바로 여러분이고요. 세계를 복음화할 순례자 우리이고요.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흑암 세력 무릎 꿇게 하는 전복자 자리로 있기를 계속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의 이 시대 향한 한나와 사무엘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나의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 통해서 세계복음화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 통해서 세계복음화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지교회 위에서 237과 5천 종족 살릴 응답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전사들을 파송하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절대적인 응답, 시대적인 응답은 발견하고 오시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